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삶으로 전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성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번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만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을 만한 때가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전환하면서 들을 만한 때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집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주로 후자 쪽입니다. 전자 쪽은 저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저는 후자 쪽을 선택해서 들을 만한 귀가 열려있는 사람에게 좀 더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고자 하고 들을 만한 귀가 안 열린 사람에게는 스킵합니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성도님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고 다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 일 다 때려치고 땅끝이 어딘가 해가지고 예루살렘 다 가라는 얘기 아니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끝없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는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계속 낳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권 이루셨습니까? 아직까지 가족권 이루지 못한 분들 많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족권 이루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가족권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제 눈높이만큼 가족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바라보는 만큼 성장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권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권을 이룬 것이 하루아침에 되었느냐? 절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한 번만 교회를 같이 가자고 강청을 해가지고 교회를 몇 번을 모시고 갔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단번에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갔는데 웬걸 모든 것이 다 짜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십니다. 귀신이 요동하고 떠나가는 것도 짜고 한다고 그러고 병 고침 받는 것도 짜고 한다고 그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에서조차 짜고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열리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차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마음의 강팍함이 깨지질 않아서 제가 내려놨습니다. 한동안 내려놓고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 하도 가로막힘을 느끼고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진짜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단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작정하기를 그런 작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단식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이제 멈추지만 응답을 못 받으면 이틀씩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3일로 늘려나가고 응답 못 받으면 5일 늘려나가고 응답 못 받으면 7일 늘려나가고 늘려나갈 작정을 하고서 단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듭거듭 물도 마시지 않으며 단식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삶이 하도 궁핍하니까 하는 일들이 너무 가로막히니까 이것이 뭔가 싶어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마음에 목숨 걸고 정말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식하고 또 단식을 하면서 계속 단식 기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의 깊은 평강이 옴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꿈을 통해서도 오고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도 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이제 더 이상 단식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감동이 와서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어머니가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두통을 앓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CT 촬영을 해봐도 원인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도 못 이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믿음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예전에 제가 몇 번 모시고 다녔던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무 머리가 아파 죽겠으니까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원인도 모른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처음 전화 받자마자 제가 평신도 시절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제가 전화 받자마자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그날 직장 생활하고 집에 들어와서 피곤한 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기도냐고. 그러면서 제가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귀찮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기도해드릴 만한 그런 열정이 저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기도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 양심의 가책이 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계속 가책이 옵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이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믿음도 믿음인데 왜 그것을 너가 박차느냐? 왜 너가 그것을 외면하느냐? 그 양심의 가책이 계속 양심을 마음을 콕콕콕콕 찔러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한 20분 정도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날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치유기도 바로 해주고 즉시로 확인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주고 한 20분 기도해주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어머니 이제 괜찮을 겁니다. 나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냥 바로 왔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머리 때려보면서 구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해주고 안 되면 또 기도해주고 몇 차례를 해줬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어머니 이제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루셨는데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 조금 덜 나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를 만나고서 또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장소가 여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바로 기도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2차례 기도받고 어머니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때문에 그 두통이 왔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또 주님의 계획하심이 두 번째 또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 때였는지 어쨌든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랑 저랑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죽어도 제사를 안 지낼 거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죽어도 제사 안 지낼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그냥 큰 소리로 화나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에 저희 어머니가 또 똑같이 두통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두 번째 두통을 앓으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이건 뭔가 정말 큰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 있는 병원 한번 가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삼성병원을 가보려고 하기도 하고 뭐 어디 가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한양대학병원까지 갔습니다. 한양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일주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모든 검사는 다 해봤습니다. 원인 나왔겠습니까? 원인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병원 가서 나을 병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저희 가족 중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건 병원 가서 나을 병 아닙니다.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니까 일주일 동안 병원 검사해볼 거 다 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항복 선언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뭘 어떻게 합니까? 퇴원해야죠. 퇴원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원에 있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간증을 하시는 부분이 제가 병원에 가면 아프질 않습니다. 제가 병원을 떠나면 어머니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여기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이상하게 너만 오면 안 아프다. 근데 너가 없으면 아파. 꾀병 아니라고. 여기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영적 원인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제가 가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그놈들도 숨죽이고 숨어가지고 활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왜? 드러나면 제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고 방언기도 할 걸 아니까 그놈들이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비로소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모든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바로 믿었느냐? 바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또 저희 아버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번엔 저희 아버지가 눈밭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 골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하면서 철심을 박았는데 그렇게 정형외과에서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주사를 아마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폐혈증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상태 조금 심각한 것 같으니까 그날 전날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 상태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되니까 의사 선생님 출근하고 나서 이제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일 나서 안 되겠다 싶었던지 바로 건국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중환자실 들어갔습니다. 그 담당 교수님이 저하고 어머니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폐혈증은 치사율이 약 50%다.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저희 아버지 죽음의 문턱에서 영적 세계가 열려서 귀신들이 세상 표현으로 저승사자들이 계속 데리러 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안 간다고 몸부림칩니다. 제가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닌 청년부 목사님이 제 동생도 거기를 출석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영접 기도를 계속 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다 따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입이 막힙니다.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영적 체험들을 저희 아버지가 하시고 결국은 퇴원하셨습니다.
멀쩡히 건강하게. 그런데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꿈에 아버지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위중한 상태까지 갈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거둔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영적 체험을 하고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믿음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교회 한 1년 반 정도 출석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70이 넘은 나이에 물도 안 마시면서 단식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자, 어떤 계기냐? 20년 동안 제가 기도 생활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명을 드리는 단식 기도를 하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구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을 기도해 봤으니까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면 빠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 간증 들어보면 그분도 가족권을 약 한 달 만에 다 이루십니다. 한 달 만에 가족권을 어떻게 이뤘느냐?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내려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 믿습니다. 다시 또 들어갑니다. 금식하고 내려옵니다. 안 믿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계속 금식기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금식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족들이 다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절실하고 내가 정말 간절히 생명을 걸면서 기도를 하면 응답 빠릅니다. 그런데 내 생명 거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살리려고 내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살리고자 하고 내가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물에 풍덩 뛰어들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권을 이루려면 내 생명을 걸면 빨리 이루어집니다. 주변 사람들 구원 빨리 이루려면 내 생명 걸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생명 거는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들 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삶으로서 전도하라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입니다. 권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고 하물며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셨고 믿는 자들 또한 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능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성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삶의 향기가 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왜? 과거에는 깡패였고 조직폭력배였고 과거에는 도둑질만 하는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갑자기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 새 사람 된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 성도님들이 축복받으면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존귀히 높여주면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높여줄 것입니다.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 믿으면 뭔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는 거야.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 받아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물질적인 축복 받기를 원하면 물질 심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11조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심으셔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심는다고 무조건 다 축복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심었으면 가꿔야 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만 한다고 무조건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도 필요합니다. 어찌되었건 헌금은 심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씨앗도 안 심으면서 뭘 거두기를 바랍니까? 어찌되었건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품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권능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삶이 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성품이 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베푸는 것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베품, 권능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의 축복을 받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축복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야,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보고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님들의 성품의 변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품이 점점 변합니다. 예전에는 조그마한 일도 화내고 싸우고 다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품이 변하면서 편안해지고 온유해지면서 쉽게 싸우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예전에는 욕을 막 화나면 쏟아부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욕도 이제 안 하고, 성도님들에게는 삶의 변화들, 환경의 변화들, 성품의 변화들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육적인 구제인 베품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삶이 향기나는 삶을 살라고 해가지고 베푸는 쪽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적인 베품에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지 육적 베품이 다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4가지 중에 4가지 전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가지 전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4가지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권능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이 믿는 자로서 축복도 받아야 되고, 성도님들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도 닮아가야 되고, 성도님들이 믿는 자로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면 쉽습니다. 교회에서 때때로 전도 대집회 그런 것들 합니다. 새신자들 오면은 교회에서 어떤 상품 같은 거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신자들 많이 모시고 오라고 상품 주면서 새신자들 많이 전도해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되어져서 정착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물질 때문에 오신 분은 물질의 욕심이 채워지면 떠납니다. 아니면 물질만 바라보고 오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앞자리만 앉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거래처 사장님을 전도해가지고 앞좌석에 1년 동안 앉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1년 계속 앞자리에 앉아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맞습니다. 가랑비에도 옷 젖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런데 주일만 와가지고는 그것도 1시간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는 옷 젖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래서 흠뻑 젖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길가밭이, 단단한 길가밭이 조금씩 젖어들면서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비로는 이 길가밭이 옥토 되어지기 어렵습니다. 작은 비로는, 가랑비로는 옥토 되어지기 어렵습니다. 가랑비 오다가 또 햇볕 쨍쨍하면 다시 말라버리고, 또 가랑비 조금 내리다가 햇볕 쨍쨍하면 말라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의 담비가 내려질 때 그 사람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면서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심어져야 됩니다. 계속 뿌려져야 됩니다. 은혜의 담비가 계속 부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한 번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심어야 됩니다. 계속 뿌려야 됩니다. 은혜를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물며 저희 어머니 간증했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질병이 있을 때마다 이제 나중에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기도받고 고침받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저희 어머니 마음이 한 번에 확 안 열립니다. 천천히. 그래서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정도까지는 분명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들 때문에 고통을 저희 어머니가 자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또 귀신을 쫓아주고, 그러면서 두 분이 같이 기도 생활하면서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항상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내가 아직 축복 못 받았습니까?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하루아침에 받아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심어놔야 됩니다. 심으면 하루아침에 거둡니까? 아닙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둡니다. 오늘 심어서 몇 년 있다 거둘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 걸리기도 합니다. 심었으면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기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빠르게 거둘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빨리 거둔다 해서 1년 안에 거둔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두는 기간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심으셔야지 됩니다. 심으면 거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성품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셔야지 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덕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특히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덕 있는 삶을 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피로 하나 된 혈연지간보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그 혈연지간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혈연지간, 그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덕이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기적으로 시기 질투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혈연지간이 된 형제 자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덕입니다. 믿음의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덕이 우선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항상 명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제가 가족권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권 이루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저는 집에서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왜? 또 예수님 믿으면서 더 깊게 행동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공부할 때니까. 그런데 저는 공부할 때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나서부터 주님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 삶을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지 못하게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그 생각을 고쳐보려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여러 차례 쫓아냈습니다. 저희 부모님 심정 이해합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여러 차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제 믿음이 변치 않으니까 결국 가족권 이룬 것입니다. 만약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제가 제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대충 믿었다면,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저도 지옥 가고 저희 부모님들도 다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부모님이 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서만큼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셔야지 될 것은 삶으로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자꾸 타협하고 비유 맞춰주고 모든 것을 맞춰준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에서만큼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는 거 눈치 본다고 비유 맞춰준다고 제사 다 지내주고 제사상 다 차려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고, 그건 잘못된 복음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는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변합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굴 속에 던져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멀쩡히 살아나왔습니다. 그 왕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의 정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래, 왕의 명령도 명령이니까 나라의 권세에 순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잠깐 절하면 좀 어때?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서 절했으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다고 완전히 변화됐느냐?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 불신자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이 온통 까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복음은 증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난다? 안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증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외치지 않아도 전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거리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 전도하면서 만났던 사람한테 바로 복음 전하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은 받겠다고 하니까 길거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방언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21살, 2살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언 받은 성도님들은 누구에게든 기도해 주면 불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방언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방언 받으라고만 합니다. 불은 불로서 전해질 때 쉽게 받습니다. 나에게 불씨가 있으면 그 불씨를 전해주면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불씨가 없이 불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혼자 방언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불씨 옆에서 전해주면 쉽게 받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부터 복음 전하면서 방언 받을 수 있도록 무조건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은 분들 많습니다. 바로 전하고 저는 바로 방언 받을 수 있게끔 이야기하고 바로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줍니다. 무조건 바꿔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떠나서 그런 저는 무조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만 열려 있으면 성령 주십니다. 방언 받는 거 쉽게 받았다고 해서 정말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은사입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방법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성경은 또한 그것을 증거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해줘서 방언까지 받게 하고, 삼박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성령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것은 제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 몫입니다. 자, 전도하고 인도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를 하고서 전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도하고 전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인도는 교회까지 끌고 오는 것이 인도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인도는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많은 분들이 못합니다. 이 전도는 나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교회까지는 모시고 갔지만 저희 어머니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마음문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마음문 열면 쉽고, 본인이 마음문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마음문 열어주실 때는 어떤 때느냐? 기도가 채워질 때입니다. 기도 안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 지식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초월할 때는 어떤 때냐? 기도 응답을 주실 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방법은 말씀의 씨앗도 심어야 되지만 눈물로 그것을 적셔야 됩니다. 은혜의 담비로 적셔야지 됩니다.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둘 다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덧붙이자면 복음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빠릅니다. 말씀을 빼앗는 악한 영들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삼박자, 말씀과 기도와 축사, 그러면 더욱더 빠르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권능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성령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성령도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린 나이에서 복음 전하면서 방언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복음 전하고 방언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 받는 것 삼박자를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안 된다. 아닙니다. 기도 생활 1년만, 방언 기도 생활 1년만 하루 2-3시간 이상씩 하신 분들은 누구라도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적 권능은 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크든 적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도 준비가 충분히 안 되어졌을 때 귀신 쫓는 사역을 할 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기도의 능력이 연약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분별이 필요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일정 부분은 제가 사역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제가 옆에서 챙기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혼자 독단적으로 사역할 때는 귀신 쫓는 사역은 내가 자신 없으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나에게 믿음이 연약하면 섣부르게 싸우면 안 됩니다.
본인이 믿음도 강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도 강한 것을 본인이 좀 알고서 지피지기해야지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능력의 정도를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면 쓸수록 능력은 강해집니다. 하다가 만약에 공격받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악한 영을 축사하고 그렇게 대적해서 쫓아냈는데 그놈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놈들도 공격합니다. 그럼 공격받으면 더 세게 기도하면 됩니다. 더 세게 더 부르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밀리지 말고 잠깐 순간 밀리더라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한 2시간 악한 영을 쫓았는데 내가 밀렸습니다. 그러면 3시간 쫓으면 됩니다. 3시간 쫓았는데 밀렸습니다. 그럼 4시간 쫓으면 됩니다. 그런 각오와 그런 믿음이면 그냥 무조건 하면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 성품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성품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성품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축복받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진짜 형통하더라. 그 형통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육적인 구제도, 육적인 베품도 하면서 그냥 빵이라도 사주고 햄버거라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쉽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뭐라도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더욱더 복음이 잘 전해지니까 배고픈 사람에겐 빵이 복음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겐 물이 복음입니다. 병든 사람에겐 의원이 복음입니다. 다 복음이 다릅니다. 병든 사람에겐 의원이 필요하고 목마른 사람에겐 물이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에겐 빵이 떡이 먹을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더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더라. 그것 때문에 어려운 시대는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거. 부자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적 축복만이 아니라 육적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형편과 부르심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유한 거 바라고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니까 매맞더라도 배고프더라도 헐벗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외에 성도님들은 축복받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도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성품도 변화되고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 가족들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함으로써 삶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심는 축복의 씨앗들입니다. 물질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그 물질들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심은 자들 잘 가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구워질지언정 구이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